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난주부터가 우리 금강경 강의의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금강경 해설이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회인을 통해서 부처님을 체험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어쩐지 부처님이 좀 멀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과연 우리한테 먼 존재일까? 아마 밝은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 얘기하시고 나하고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손발보다도 더 가깝고 호흡보다도 더 밀착된 것이 부처님이다. 저는 이 얘기에 지극히 공감합니다. 특히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면은 부처님의 조금이라도 공경심을 내본 사람이라면은 부처님은 결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굉장히 위급할 때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는 늘 선호념 선부적하시는 그런 부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불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은 우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을 찾으려면 절에 가야 되고 또 부처님을 만나려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승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에 가는 것도 멀고 승려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즉 부처님 우리에게 굉장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 이것은 부처님은 절에만 있고 그리고 머리 깎아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고 사회에서도 만날 수 있고 건강한 사회인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더 부처님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아마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이라는 것을 지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부처님은 우리가 더 가까이 있다. 결코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 친근하신 엄마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더 가까이 있고 아가였을 때 엄마는 언제든지 울면 달려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친근한 엄마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부처님은 우리 아주 가까운 존재다. 이런 것을 저는 느꼈고 그것에 걸맞는 제목을 택할까 하다 적당한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보고 앞으로는 거의 매주 이런 제목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처님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존재다. 위급할 때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항상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이다. 우리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깨워준 것은 그것을 체험한 불자들의 도리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재앙은 수시로 닥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바다 밑속에 들어가 있어도 재앙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고요히 잠들 때도 잠드는 순간에 비명이 횡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주위에 완전 군장을 오고 철갑으로 보호해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의사가 몇 년은 산다, 몇십 년 산다 보장을 했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수시로 업보가 있는 한은 재앙 딸려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있을 때 이게 한참 만에 구원해진다면은 그 구원해질 수 있는 부처님이라면 이건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무리 위급할 때 부처님 불러도 우리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수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부처님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살아계신 부처님을 실감한다면 부처님은 항상 재앙이 생길 때마다 축복으로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앙이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그 응답도 시도 때도 없이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처님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부처님이라는 것을 이 제목에서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이라는 제목을 택하면서 금주부터 강의한 것은 부처님은 우리하고 매우 가까이 있는 존재다. 항상 재앙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간절히 기원함으로써 항상 그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런 제목을 택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게 되게 우리나라 불교가요 거의 다 그래요. 부처님은 인간으로 부처님을 봅니다. 우리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서가모니라고 하는 분은 어떠냐면 2500년 전 인도 카비라성에서 태어난 분이다. 그런데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수도를 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를 해탈하고 그리고 큰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운 설법이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모든 한에서 풀어나서 행복하게 하고 드디어는 밝아지게까지 하는 큰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승이라는 것은 엄마보다는 덜 가깝게 느껴져요. 우유 급할 때 찾아오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법고경 같은 경전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좋은 의사와 같아서 중생들의 각종 병을 잘 알고 각종 병에 따르는 처방을 잘 내리는 의사와 같다. 그러나 약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문제다. 약을 먹으면 분명히 병이 낫지만은 약을 안 먹는 데야 어떻게 병이 고쳐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응급할 때, 장이 생겼을 때, 병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달려와 주지 않는 그런 상당히 좀 먼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도 그렇고,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 자기가 노력해서 고통에서 면해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수도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깨친 부처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력불교를 의미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행복은 자기 힘으로밖에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교 믿기 힘들다. 물론 불교에는 그런 불교만 있지 않고 자꾸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면서 그런 불교도 있습니다. 그건 타력불교라고 할 건데 한국 주류의 불교는 선불교고 선불교는 자력불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선을 요새 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명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선하고 명상은 조금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상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소승불교 쪽입니다. 선불교는 대승불교가 그 뿌리입니다. 즉 대승불교는 부처님 공경심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선이라고 부르면 인기가 적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인기가 좋다고 느끼냐면 명상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것도 보통 명상이 아닌 K명상으로 통합니다. 아마 K명상이 선불교라고 의미하는 것 같은데 선불교는 사실 명상하고는 틀리고 부처님에 대한 명상은 엄밀하게 말해서 불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 수녀들도 또 선주교 신부들도 운동선수들도 명상 다 합니다. 그러면 명상이 어디 불교입니까? 그렇지만 선은요 반드시 불교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점에서 선과 명상은 틀려요. 근데 선은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요즘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K명상이라고 붙이는데 그것은 지금 미얀마 쪽에 소위 그 명상 그것과 통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미얀마의 명상이 우리나라 선불교고 다 자력불교에 속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불교의 그런 흐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적인 특징, 이제 그것은 자력 불교, 선불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불교는 그런데 나오는 부처님은 우리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가까운 데서 불교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세주로서의 또 부처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장경, 관음경 이런 것을 읽어보면은 그것은 완전히 타력불교에 속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읽어라. 어려울 때 다 구원해 주느니라.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도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외워라. 그럼 탐진치가 소멸되고 드디어 밝아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왜 이래 자력은 힘들고 타력은 쉬운 것 같아서 일찍이 자력보다는 타력을 택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불교는 결국 타력일까? 근데 이제 대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그 소승불교 아함경 계통에 이제 이런 자력불교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참나로서의 또 부처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선불교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선불교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력불교이고 요건 타력이고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요것은 타력 꽂지는 않다. 참나로서의 부처님은 타력 꽂지는 않고 자력 꽂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측면도 있고 요런 측면도 있고 요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 참나의 부처님은요, 자력이 아닌 것 같아요. 요 참나의 부처님은 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는 그 따뜻함은 어떤 친어머니보다도 더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사실은 우리 부처님이 멀게 느껴지고 어느 때는 또 가깝게 느껴지고 또 심지어는 손발보다도 가깝고 호흡보다도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것일까? 저는 결론적으로 부처님을 멀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업장 때문이다. 근데 업장을 자꾸 닫게 되면요, 부처님이 점점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업장이 완전히 소멸이 되면요, 정말 부처님은 내 손발보다도 가까운 데 있고 죽을 때도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병들었을 때나 죽을 때는 부처님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불교를 잘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위기, 어떤 재앙에서도 우리한테 따뜻한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처님 공경심이 부족하고 업장과 친구가 돼서 부처님을 멀리한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부처님을 아주 친한 내 어떤 친구, 또 따뜻한 어머니 이상으로 친한 그런 존재를 만드는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금강경 1분 같은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금강경 1분은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제 사위고 기수급 고도곤 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죠. 이시에 세존이 식시에 차거이지 말하시고, 세존께서 밥을 먹는 때가 있나 봐요. 하루에 한 끼 드셨다고. 그리고 사시 11시, 오전 11시에 하루에 한 때를 드셨다고 그럽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 돼서 도저히 없앨 수 없고, 그 식탐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세 끼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도장에 가서 생활 쭉 하는데 거기서는 오후불식이 특징이었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하루에 3때를 드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식탐 자체는 본능이어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상천외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식탐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자꾸 바쳐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고픔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끼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2끼를 거뜬히 먹었는데 반비례해서 건강은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2끼 먹으면 점점 마르고 또 마르고 또 마르고 힘이 없어서 결국은 뭐 이렇게 돼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완전히 착각이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끼를 먹어보자. 한 끼를 시도해봤습니다. 한 끼가 되더라고요. 단지 그때 우리는 굉장히 중노동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하다가 이제 관뒀는데 중노동하지 않고 그저 제가 오랫동안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만 선생 노릇은 중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뭐 일주일에 강의 몇 시간만 하면 다 됐습니다. 그럴 땐 밥 한 끼 먹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가열애가 하루에 한 끼 드셨다는 말이 실감이 나고 왜 이래 건강에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식시에 착의지발하시고 지금도 태국이나 스리랑카 열대지방 같은 데는 탁발 문화가 아직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탁발을 하면 자제거리 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 그 부처님은 그냥 인간 같아요. 저기에 어떻게 구세주로서의 요소가 있을까? 또 참나로서의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인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금강경을 시작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으로서 놓고 금강경 해설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금강경 해설서 10여 권도 더 나오고 지금 교보문고의 불교 코너에 가면 금강경 해설서가 가장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해설서들은 부처님을 인간의 부처님으로 놓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인간으로 부처님을 놓고 해석을 하면은 부처님 우리한테 멀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부처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이 과연 인간일까? 전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닐 수 있다. 근데 경전에도 보면 인간이 아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살의 화생인데 최후신의 보살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살인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받지 않고서도 최후의 열반에 들 수가 있는 분인데 일부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은 구제를 위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금강경의 상당 부분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인간으로 놓고 해석하면요, 해석이 잘 되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구세주다. 그리고 그 안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의 자비는 대자대비하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 부분 해석이 아주 명쾌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또 걸리는 것은 역시 내가 부처님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서 부처님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깊게 탐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을 증의한 데는 요 요소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참나로서의 부처님. 즉 내 마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처님이라는 이런 개념을 도입해야만이 이게 좀 너무 학술적인 표현에 제가 익숙해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오래 해서 그런지 이런 개념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학회에 가서는 잘 쓰지만 보통 여기서는 잘 안 쓰시죠. 근데 참나라는 것이 부처님이다. 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금강의 전체가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특히 금강경 3부는 요 얘기를, 이런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도인 밑에서 물론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도인이 세상 떠나시고 여러 해 동안 금강경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금강경 해석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지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라는 것을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것은 불교를 많이 알지 못하고 금강경은 또 거의 알지 못한다는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독교처럼 부처님은 전지전능하고 이것도 분명히 전지전능한 요소가 있고 대자대비하셔서 우리 중생을 경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대자비심이 있는 구세주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됐다. 이제 이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참나로서 부처님을 놓고 오니까 아주 명쾌하게 전체가 다 해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금강경 해설자가 과연 얼마가 될지 저는 의문이고, 도인 밑에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철저히 연구하고 저에게는 우연히 위타인설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위타인설을 처음에 제가 금강경을 참 대학생 때부터 좋아해서 달달달달 외웠고, 그리고 금강경을 가르쳐 주시는 그 금강경을 신행정하시는 스승 밑에서 또 몇 년을 실제로 육체를 동반해 가면서 했지만은 실제로 해설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던 일이어서 밖에서 사람은 많고서도 제가 한자도 해설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강사로 앉히고 저는 듣는 입장에서 있었던 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제가 아주 금강경 해설 잘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는 학생으로서는 한 번도 학생 위치에서 서보지 않은 뭘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지만 안 그랬어요. 굉장히 어렵던데 해설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그 방법을 누구한테서 배워서는 안 됩니다. 무참하게 사람들 많고 한자도 해석이 안 될 때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자기가 모르는 것을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망신당하지 않을까 진땀 빼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 어떻게 해야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공에다 대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해답이 나와요. 왜 나오는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 속에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부처님이 와서 일러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사라지면서 자기 속에 무한히 저장되어 있는 지혜가 하나하나 드러났기 때문에 금강경의 구절이 난해한 구절이 하나하나 풀리게 됐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굉장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만 처음에 해설할 때보다는 훨씬 금강경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 자신 있었던 것은 누구한테서 들어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허공과 같이 존재감이 없는 부처님께 자꾸 또 여쭙고 또 여쭙습니다. 그 허공과 같은 부처님이 대답해 주셔서 제가 알았던 게 아니라 허공과 같은 부처님께 자꾸 여쭈니까 제 모른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 특히 제1분에 대한 이제 복습이 되겠습니다. 제1분에 대한 복습인데 요것은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을 놓고 생각하면 1분이 해석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참나로서의 부처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부처님을 도입해서도 역시 금강의 1분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놓고 봐야만 1분이 해석이 되느냐. 근데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부처님은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6년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생사해탈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를 일깨워 주신 분이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글자 그대로 꽤 맞춰서 해석은 되는데 적어도 요 금강경 1분에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근본 취지는 해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금강경 일부는 말하자면 저는 논문을 좀 꽤 써본 이제 선생 출신의 법사입니다. 그런데 논문을 써보면 대개 서론이라는 게 있고 본론이라는 게 있고 물론 중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 결론이라고 있고 이제 세 파트로 나누는 것이 논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을 인간으로 놓고 보면은 금강경 1분이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다 담고 있다라는 그런 옛날에 깨달은 이가 하신 말을 도저히 풀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이 개념을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이 개념도 조금은 도입했습니다. 참나로서의 부처님, 요것을 조금 도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 경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생로병사에 대한 무상을 깨닫고 출가하셔서 생사를 해탈하기 위한 수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6년 고행, 아주 굉장히 고생스러운 고행을 하시다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고생을 하시다 깨달으니까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깨닫는 방법을 일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면면을 관찰해 보니까 설법을 필요를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완벽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는데 우리가 공자님 앞에 어떻게 문자를 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 부처한테 내가 설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나는 조용히 열반에 들겠다. 이제 이랬다는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제석천 같은 천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 중에는. 이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은 그전부터 많이 닦아왔던 천신들이나 할 역할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천신이 나타나서 제발 열반에 들지 말게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청하는 바람에 이제 머물러 계셨는데 너희가 곧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마음 닦으면 바로 부처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이 중생들은 그런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을 귀가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는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것이 빠른 소원 성취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소원 성취를 외우려면은 부처님한테 비는 것보다 마음 닦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마음 닦는 것이 소원 성취 빠른 길이다라고 하면 그 실감을 못 느껴요. 그거 말고 좀 빨리 마음 소원 성취하는 방법을 일러달라.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음 닦는 방법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효과가 나는 소원 성취 방법을 일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 닦는 것의 위대성이나 효용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너희들 마음 닦으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되면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면 물론 영생을 살 것이다. 이 가르침을 바로 일러주고 싶었어요. 즉 금강경 가르침을 바로 일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전혀 금강경을 가르침을 받아들여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서 재앙이나 소멸하고 어서 소원이나 이렇게 되길 요거만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한테 알맞게 법을 설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재앙소멸하고 소원성취법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앙소멸 소원성취하기 전에 이제 부처님의 설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말로 하시는 설법이 있어요. 말로 하시는 설법의 최초는 어떤 설법으로 시작됐냐면 재앙을 소멸하는 아한부 경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말로 하는 설법입니다. 그 다음에 무언지교라는 말이 있죠. 무언지교. 없을 무자, 언어라는 언자,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서 가르쳐주는 그런 스타일의 설법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강경 1분이요. 작의지 발하시고 입사위 대성하서 걸식하실세 어기송종에 차제거리하시고 환지본초하사
반상을 하시고 수입을 하시고, 요거는 그때 서가열에는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설법을 하셨다. 그건 지혜 있는 제자 눈에 보여. 그건 어떻게 설법을 하셨느냐.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 알기 전에 요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미 깨치셨어요. 6년 고행에서 깨치신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이전에 이미 다 밝아지셨고 다 부처가 되셨다고 합니다. 법화경 같은 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깨친 지는 무량 아승직업이 되었다. 그때 이미 부처가 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럼 금생에 갑이라 시달 태자로 태어나서 결혼도 하시고 6년 고행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 닦아서 인간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이 사람이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지. 나는 본래 부처다 이래갖고서는 어떤 수행하는 과정도 보이지 않고 바로 부처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사람들은 따라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밝아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연극을 꾸미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본래 전지전능한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2500년 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나? 그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구제하러 오셨고 밝아지게 하러 오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행동도 신처럼 비범하게 기적을 수시로 나타내가면서 사람을 교화시면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조금 앞서가면서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에 언어로 나타난 것이 아함부경전이 되고 방도무경전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시지만 설법에는 언어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무언지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지교가 뭐냐면은 식시에 차제거리 하시고 또 차의지발이고 환지본초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상생활인 것 같은데 이 속에는 비록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중생들을 밝게 하는 대자 대비와 큰 지혜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선각자들의 말씀입니다. 왜 서가열애께서는 식사가 되었을 때 이제 밥을 빌러 다닙니다. 차례차례 왜 빌으셨을까? 근데 다 누구나 그러지 않았대요. 거기 이제 가섭존자는 뭐 부잣집만 골라서 다녔고, 뭐 수벌이 존자는 가난한 집만 골라서 댕겼으니까 자기네 철학대로 다닌 겁니다. 그런데 서가열에는 차제거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차례차례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다 같이 하셨다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자기 기분대로 하지 해서는 안 된다. 기분대로 해서는 역경이 축복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느니라. 아마 이런 깨달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이라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그때는 불교라는 얘기도 하시기 전에 몸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야, 밝아지는 데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뭐 하느냐? 행복하게 살아야지. 가정을 하더라도 먹는 걱정이 없어지면 가족끼리 화목해야지. 그리고 가족끼리 화목하면 뭐 하느냐? 이 사회를 극락세계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제일 필요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직업 없이 빈털터리를 놀면서 그 절에 가서 사회를 보고 절에 가서 생활을 하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은 우리 때 실제 얘기입니다. 절에